참으셨다가 다음 주에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세 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잠시 무릎 꿇고 우리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3주에 걸쳐서 기도 신학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연약함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날마다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받으며 살아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기도신학에 대한 여러분 그 예나와 예인이 둘 다 제 딸이죠. 근데요 저랑 아빠가 제가 아빠니까 근데 저랑 대화하는 방식이 틀려요. 예인이는요 우리 둘째 예인이는요 항상 아빠 사주세요, 아빠 해주세요. 이 대화가 일방통행이에요. 저를 불러놓고 그냥 사주든가 해주든가 해요. 지가 재밌게 놀 때는요 제가 들어와도 쳐다도 안 봐요. 뭐 할 때는 뭐 제가 또 안 봐요. 꼭 자기가 뭔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아빠 사주세요, 해주세요. 일방통행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확실히 큰 예나는 틀려요. 큰딸 예나는요 학원에만 갔다 와도 무슨 체육관에만 갔다 와도요 곧바로 지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 방에 들러요. 제가 방에 있으면. 그래서 이야기 시작해요. 아빠 지금 내가 체육관에서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기 이야기나 자기 일들을 조잘조잘 서서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제가 듣고서 제가 뭐 물어봐 주거나 아이 그랬구나 이런 거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구나 잘 됐네 또 아빠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대화 시간을 너무 예나는 행복해해요. 벌써 다르죠? 예나는요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아빠한테 달라고 할 게 있을 때도 벌써 틀려요. 예인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일단 지가 뭐 갖고 싶은 게 있다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방에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와요. 문을 열고 뭐 제가 자니까 닫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빠가 자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빠 일단 우는 소리부터 해야 돼. 우리 기도할 때 우는 소리 하듯이 일단 우는 목소리로 아빠 저 잠자고 있는데 달라요. 그런데요 예나는 틀려요. 예나는 자기가 뭔가 아빠한테 부탁할 게 있어도요 일단 놓고부터 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조용히 문을 열어서 제가 자고 있으면 나가요. 깨우거나 지할 말 하지 않아요. 좀 있다가 다시 와서 제가 일어나면 아빠 제가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해주실래요? 벌써 다르죠. 그래서 예인이한테는요 아빠와의 대화가 자기가 원하는 거 일방통행으로 얘기하고 받았냐 못 받았냐만 중요해요. 이게 대화하는 거예요. 예나한테는. 저랑 대화 방식이. 그런데 예나는요 예나한테 아빠와의 대화는요 아빠랑 관계하는 시간이에요. 저랑 관계 맺는 시간인 거예요. 아빠한테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 그리고 아빠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갖고 있는지 들으면서 아빠랑 내가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서로 부녀죠. 헷갈렸어요. 부녀 간에 서로 하나가 되는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 얘네한테는 아빠와 대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두 딸 이야기를 비교했지만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기도,
그냥 우리가 기도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뭐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신이여 주소서. 이거. 자, 예인이 같은 게 이제 미안하다 이나? 자, 세상에서는 이게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기도예요. 기도가 뭐야? 뭐 필요한 거 얘기하고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불러요? 벌써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벌써 틀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빠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뭔지를 묻고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 이 방식이 뭐다? 이게 바로 우리한테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기도랑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같은 기도란 말을 쓰지만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는요, 기도에서 뭐가 중요하면 기도하는 방법, 뭐 비결, 요령 이런 게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가?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한테는요, 우리 기도에는요, 뭐가 중요해요? 기도의 신학이 중요해요. 신학. 하나님이 누구신가?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 이런 기도의 신학,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몰라요. 즉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되는데 아빠와 내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는 기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 감화,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야 하나님 뜻은 그거야.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게 바꾸도록 해주시고 또 내가 기도 못하는 부분까지도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친히 기도하시는 이런 도와주심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거예요. 오늘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야만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잠언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해지리라.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죠. 하나님 뭐 대학은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직장은 어디 가야 돼요? 이거 이루어 주소서. 우리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응답되는 거 뭐가 응답돼요? 뭐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하든 결국에 이루어지는 건 내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오라 가슴과 담대히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따라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가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기도하냐의 판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기도하느냐? 이 사람은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요. 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이 모르고서 지 하고 싶은 기도하면 맨날 응답 못 받아요. 그러니 기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구처럼? 얘처럼, 우리 예인이처럼 아빠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고 그저 내 필요, 내 상황, 내 요구하는 거, 내 뜻만 신경 쓰고 중요한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많이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이 있다 없다? 하나님 응답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나도 어때요? 맨날 기도하는데 응답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안 해요? 해봐야 응답 없으니까. 해봐야 그냥 노력 쓸데없으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 못 하는 사람이 되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잘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릴 때도 화가가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리기 전, 화폭에 붓을 대기 전에 먼저 뭘 그릴까 주제를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 승민이 만화 그리지만 뭘 그릴까 주제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그림을 그리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내용물로 소재,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런 후에 머릿속에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화폭에 붓을 대잖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나오는 대로 그냥 쏟아낸다고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만나기 뭔가 대화하러 가는데 하나님한테 뭘 기도할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기도할 주제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할까를 미리 생각하고 나서 기도해야지만, 그래야 기도를 시작해야지만 화가가 그린 아름다운 그림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능력이 그래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너네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9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뭘 기도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서 너네가 뭐를 알기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것에 가득해지기를 내가 첫 번째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한 요 상태가 뭐다? 기도할 준비가 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다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기도와 우리 기도가 다른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의 측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고 정하신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모든 일은 벌어져요. 하나님이 정한 계획대로만 세상은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아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연, 재수 좋았어,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에 우연이란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뜻, 이 주권적인 요 뜻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본다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뜻은요, 우리한테 알려지지도 않았고 알려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33절 11절 33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를 행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말기 암이시잖아요. 지금 이제 복수도 많이 차셔서 사실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안 믿으세요. 저희 장모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실까요?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실까요? 자, 어떻게 될까요? 저희 장모님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까요? 안 택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에게는요, 분명히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해 놓은 게 있지만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뜻도 이거는요, 곧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요, 감추어진 신비와 비밀이죠. 하나님만 아시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100% 오픈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내 뜻은 이래 라고 다 알려주신 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인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덕적인 뜻. 자,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바쁘게 살던 그 생업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날로 지켜야 된다. 이거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려주신. 따라서 하나님,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디 나와 있다?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뭔지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말해놨으니까. 안식일은 하나님만을 기억하면 거룩하게 지켜야 돼.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일에 주일에 안 보내면 안 돼.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들어보면 성경에 이미 답이 있거든요. 본인이 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 사실은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런 것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 뜻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기도할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내용은. 그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순종할 거지 기도하고 물어볼 건 아닌 겁니다. 특별히요,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즉 성경만에 있는 모든 말씀과 약속은요, 이건 전부가 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과 내용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장모님이 택한 자인지 안 택한 자인지 그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또 불신자를 위해서,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것들은요, 다 성경에 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인 겁니다. 따라서 장모님이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주권적인 뜻은 모르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장모님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다 구원받는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라면 나는 난 저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 하나님, 누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하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예요. 딱 여기서 시험 드는 거예요. 자, 제 아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38년간을 기도했습니다. 무슨 내 욕심 이루를 위해서 기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도덕적인 뜻에 맞는 그 기도를 38년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론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희 장모님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즉 기도응답 못 받은 거죠. 38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럼 나는 왜 기도한 거야? 어차피 응답대로 안 해주실 거면서 내가 왜 기도했어? 38년의 그 기도는 뭐야? 억울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응답받을 만한 요건을 다 갖춰서 기도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그 기도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최선의 보상과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다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 이 타락한 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가요 굉장히 신학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아닙니까? 근데 악인들 때문에 의인도 같이 죽이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 아닙니까? 죄인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근거에서 신학적인 기도를 하나님한테 드린 겁니다. 창세기 18장 25절 시작. 아멘. 즉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맞는 기도한 거예요. 신학적인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살려달라 기도했는데 소돔성을 쓸어버렸어요 다. 자, 그런데요 응답 못 받았어요? 근데 창세기 19장 한 장 넘어가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자,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려주셨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는요 자카르라 그래서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에도 아브라함이 했던 그 기도를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설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맞지 않아서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기도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쓸데없는 기도 아니에요. 그 기도 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흘렸던 기도의 눈물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갚아주고 보상하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 못 받았는데 괜히 기도했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갚아주시니 그게 다 상으로 돌아오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도덕 뜻이요. 마지막 하나님의 세 번째 뜻,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입니다. 즉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저를 목사 만들어서 안산에 착한 종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목회하게 하시는 거. 자, 이거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인 거예요. 자, 시편 31편 8절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맞춰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분별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각 사람에 대해서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저를 향한 개인적인 뜻, 저 목사 만들겠다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 보면 알아요. 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런 개인적인 뜻,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건 성령을 통해 아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성령을 통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원래 법대 가려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고3 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 같아. 그냥 감동이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법대가 아니라 신학교를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난 굳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될 거야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 난 이거 하고 싶어요. 뜬금없이. 그래서 그 소원을 품게 되었고
품고 나서도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길 걸음 제가 막 빗나가는 길을 많이 빗나갔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셔서 저를 목회자가 되는 자리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서로 그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말인데 결혼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결혼. 첫 번째,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는 문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말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겠어요? 안 괜찮겠어요? 이거 뭐 기도 제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아멘. 즉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도덕적인 뜻이 당신의 뜻을 성경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할 제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아니 진짜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하나님이 이 사람 택했을 지금은 안 믿지만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서는 이 사람이 택한 사람일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물어봐도 되고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봤어요. 청년들을. 여러분 보세요. 기도 신학이 없어서 그래요. 신학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안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요,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고려하거나 그럴지도 모르지 않을까? 주의 뜻은 저게 아닐까? 짐작하거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고려하거나 기도할 제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불신자와의 결혼 얘기했죠. 두 번째, 그러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이거는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하나님 허락한 분명한 뜻이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아무 여자나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많은 믿는 남자 여자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배필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해 두신 그런 처자와 남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성경 말씀에 있는 약속들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찾아야 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신다고요?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곽중훈 선교사가 자기 와이프 만난 이야기 했죠. 저 기억이 아침에 확실히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이 여자가 내 아내인 줄 어떻게 알았다 그랬죠? 새벽에 기도하는데 여자 만나고 왔는데 별로 그냥 서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나라를 섬겨란가? 그 아내 이름이 아마 나라였을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서 나라를 존귀 여겨라, 나라를 섬겨라, 막 그런 감동이 막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여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다고. 이런 거. 또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요, 우리한테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또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스토리 있잖아요. 유명한 스토리. 제가 나이가 30살이었는데 호주에서 청년부 전도사였으니까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 전도사의 권한을 남용해서 청년부의 새로운 자매들이 올 때마다 간을 보죠. 내 배우자인가? 아닌가? 일단 전도사로서 상담하자고 불러요. 그래서 외모가 좀 제 스타일이야. 그래서 딱 상담합시다. 상담을 해요. 대화를 좀 해보면 영 아니야. 말이 안 통해. 또 누구는 말이 잘 통해. 마음도 통하고. 근데 외모가 영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꽤 보냈어요. 한 1년쯤 보내고 났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왔죠. 근데 이제 와이프 사진을 제가 미리 보고 내 스타일 아니다. 그래서 공항에 픽업을 안 나갔어요. 그래서 누가 픽업 좀 나가라고 했는데 내가 나 학교 갈게요. 그래서 학교 가고 픽업 안 나갔어요. 자, 그러고 이제 아내가 왔죠. 역시나 그러네. 제가 그래서 왔는데 새벽 예배를 와이프가 처음 왔는데 전 청년부 전도사 청년으로 제가 물어봐요. 호주 왜 왔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 아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 나오는 심정으로 호주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제 안에 확 그러면서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이 바뀌면 달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내일 뭐예요? 그래서 시내 구경 제가 시켜줄게요. 그래서 곧바로 시내 구경 약속 잡아서 시내 구경 시켜주면서 대화하니까 대화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이 사람이다 주는 감동이 제 안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지난 후에 저는 당신 마음에 드는데 당신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람이 맞는지. 그래서 아내랑 저랑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서로 맞게 짝이 맞는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는데 몇 가지 큰 대원칙들이 알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뭐다? 당연히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어디 담겨 있냐면 다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분의 구원, 그분의 기적, 축복의 비결, 왜 삶의 고난이 찾아오는지의 문제, 앞으로 인생의 다음 것까지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어디 담겨 있다?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왜 기도 생활이 이렇게 빈약하고 응답도 없는지 알아요?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담겨 있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언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나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절 3절 시작.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이요 성경책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 끝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었네. 이제 내가 알았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깨닫고 나서 그제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요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 이래야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언제 기도가 잘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설교로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나한테 뭔가 깨달음이 되었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반응으로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냥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어느 말씀 먼저 듣고 은혜 받은 날은요 기도하고 싶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원칙.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하세요. 성경 말씀 보면. 그래서요 우린요 삶에 뭔가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얼마 하지도 못하시고요. 응답 못 받아요. 그런데요. 문제 딱 생겼어요. 무조건 기도하시면 안 돼요. 딱 생기면 뭐부터 해야 돼요? 얘부터 봐야죠.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걸 피면서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진짜 내가 당한 게 지금 돈 문제, 가정 문제, 무슨 문제인데 이게 진짜 그 돈 문제일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일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문제가 왜 문제의 실상을 분석하고 하나님은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 그것들을요 성경 말씀에서 일단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 기도 제목으로 정해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벌어졌는지 이 문제에 대한 약속이 뭐가 있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기도 시리즈를 시작할 때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했어요. 왼발, 오른발,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또는 페라리와 기름. 말씀이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를 내가 갖고 있어도 기름 넣지 않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렇게 비유했죠.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비유하시는데 뭘로 비유하냐면 이 둘의 관계를요. 활주로와 비행기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자, 보세요. 성경은요. 기도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활주로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막 흔들리면서 우리의 응답이 이 땅에 막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엄청난 능력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여러분 그런데요. 비행기가요. 활주로를 지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려면 일단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활주로를 따라가 줘야 이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한 후에 돌아올 때도 말씀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맞죠? 기도와 말씀은 마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는 기도를 하고 싶다? 그렇더라면 성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대원칙. 두 번째,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구약시대 때에는 내 삶에 대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아직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요, 사람들이요, 제사장을 찾아가요. 제사장 찾아가서 하나님한테 나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아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7절 8절 시작.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궁금했어요. 내가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러 가야 되는데 추격하고 가면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자, 어떻게 물어봐요?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 갖고 와. 에봇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판결이 패가 있거든. 이렇게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제가 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약시대 때 우리는 틀려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 제사장이나 목사 저 찾아오시면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뜻이 맞아요? 저한테 제가 성경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근데 점쟁이 찾듯이 이번에 집을 사야 되는데 어디를 사는 게 맞을까?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직접 기도하고 물어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밖에 계세요? 우리 밖에 계세요,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려면 어떻게 알려주냐면
눈으로 보는 환상을 보여주거나 귀로 들리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리거나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제사장한테 묻거나 이렇게 하나님 뜻을 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알면 병원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자, 주장하게 하다. 주장하라는 게 뭐냐면 이 브라비오라는 말인데 경기장에서 심판이 아웃, 뭐 스트라이크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경기장 심판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행동을 저 주장하다요.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서 이게 주님의 뜻이야 아니야 라고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선택했는데 주의 뜻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을 보면 알아요. 평안이 있으면 주님의 뜻일 경우가 많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마음이 불안하지? 그럼 좀 하나님의 뜻하고 멀어진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음의 평강으로 자 성령의 뜻을 아는데 첫 번째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일 경우. 두 번째 마음에 소원이가 왔네 오늘. 마음에 소원이 어떤가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뜻일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뜻.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아멘. 여러분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까? 기도 제목을 정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지? 그걸 살펴보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개인적인 내 야망, 나는 뭐가 될 거야 야망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내 안에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듣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1장 3절 시작. 아멘.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부터 이 느헤미야가요 잠이 안 와요. 눈물이 쏟아지면서요 금식하면서 기도가 막 터지는 나오는 거예요. 1장 4절이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뭘 기도했을까요? 이 소식을 듣고 나자 느헤미야 마음에 갑자기 막 통곡하면서 뭔가 간절한 소원이 생겼어요. 무슨 소원인지 압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싶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싶어. 내 민족 내 백성이 더 이상 이 고난 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 성을 좀 세우고 싶어.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긴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환상을 보거나 음성 들은 거 아니에요.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상황을 봤는데 그 상황을 듣자마자 자기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긴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 드림이 학교에 오셨던 윤창원 선생님, 학교 이사장님이 선생님들 전부 다 어디 선교지로 나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창원 선생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지 나가야 되는데 어느 나라로 가면 돼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다문화 아이들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 다문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선생으로서 뭔가 해주고 싶은 간절한 갈망과 소원이 자기 마음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 다문화 아이들이.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성령님께서 그 선생님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그 마음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 뜻이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꿈을 이루고 싶으시는 거구나.
이런 걸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요. 내용이 벌써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우리 다시 로마서 8장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요 마땅히 기도할 바,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기도에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담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하는 기도는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내가 뭘 기도하든 응답받는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8장에 이 확신보다 더 큰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너네가 가질 수 있어. 그게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마다 불안하잖아요. 아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아 이번에 반드시 이건 돼야 되는데 아 시험 합격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늘 불안한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응답 될까 안 될까? 그거 불안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든지 되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내는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끝내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돌아가시다 칩시다.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어요.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는 난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실패 같은 그거 또 다른 거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완벽한 선한 결과의 응답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응답 안 됐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나신 그분이 더 최선의 응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한 번 뒤에 후퇴하는 거 마찬가지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고 결국에 최선의 응답을 하실 거니까. 여러분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도의 신학을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담대히 구해요. 되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선하게 응답하실 거 믿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최선의 응답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기도 응답이 있을 거야. 뭘 기도하든 최선일 거야.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 안 빠지는 사람, 기도 오래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착각하지 않도록 뭔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덧붙여놨죠. 곧 그 사람이 누구래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나를 사랑해요. 아이 너 나 사랑하네? 좋아. 너 내 자식 하자. 뭘 원해? 응답 들어줄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가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뭐가 먼저예요? 내가 낳은 자식인 게 먼저죠. 얘가 날 사랑하니까 내가 자식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날 사랑하는 거지.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얼마나 했느냐, 사랑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뭘 기도하든지 모든 것을 합해서 최선의 응답을 하신다. 이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 말 잘 안 듣잖아요.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속썩이잖아요. 맨날 사고만 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은 하잖아요. 말 잘 안 듣고 내 맘대로 사고 치지만 부모님 미워서 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요 예배도 빠져,
여전히 죄 짓고 살아. 기도도 맨날 이기적인 지기도만 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말 듣게 살아요. 나도 나를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감히 주님 사랑합니다 말할 염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럴지라도요,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어줘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염치는 없지만 내 마음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긴 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곧 무슨 뜻이에요, 그건?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렇게 못 살아도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너는 내 사람이야.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죄 짓고 살고 옛날 부족하고 모자르고 철도 없고 해도 그냥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하나님이 내 새끼가 하는 기도예요.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런저런 기도하지만 내가 모든 걸 앞에서 너한테 최선의 것들 가장 좋은 걸 응답할 거야. 지금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오래 기도했으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자녀 삼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의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우리한테는요, 신학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그분이 누구신지, 이 신학을 알아야 하나님께 응답받는 정말 정확한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이 놀라운 약속이에요. 네가 누구든 내가 다 응답받을 거야. 8장 28절 이후로요, 로마서 8장 이후로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지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자, 로마서 8장 32, 34절. 자,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날 위해 내어주신 그분이 네가 원할 때 뭘 주지 않겠어. 모든 걸 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지금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겠어요? 우리 기도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하찮은 기도일지라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따라서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힘있고 위대한 기도가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앞에 엎드려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 이게요,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가. 대표적으로 누구가 기도냐면 솔로몬의 기도가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기도 응답을 하신 사람이죠. 솔로몬은 이거 구했는데 하나님이 막 쏟아부었죠, 기도 응답을. 자, 보세요. 자, 솔로몬 와이로한기 상장 3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니 내 앞에 서서 내 궤도로 하늘나라 영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내게 주니 내 평생의 왕기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솔로몬은 기도로 뭘 구했어요? 지혜 달라고 구했어요. 지혜. 근데 하나님이요, 지혜 당연히 주지. 그뿐 아니라 네가 기도하지 않은 거 부귀와 영화까지 내가 너한테 다 줘서 너 같은 사람 앞으로도 후로도 없을 거야.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죠. 구한 거 줄 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도 다 줬다라는 겁니다. 솔로몬한테. 아니 왜 하나님께 솔로몬의 기도에 이렇게 넘치도록 응답하셨죠? 1천 번째 드려서? 아니에요. 솔로몬이 한 기도의 제목이요. 뭘 기도했니?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 10절 시작. 아멘. 솔로몬이 뭔가를 구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넘치도록 해준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했는데 아직 어리고 자기가 무지하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통치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았어요. 그런 걸 기도해야지 이 자식들아. 너무 마음은 좋은 거예요. 막 다 주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구하냐면 솔로몬과 틀려요.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자, 3장 11절 시작. 아멘. 보통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뭐 구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장수하기를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대박 나서. 하나님 나 저 원수가 나를 너무 괴롭히고 억울하고 막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저 원수 죽이셔서 내 고난이 좀 그만 끝나게 해주세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맨날 이런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왕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나한테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주세요. 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주님 마음에 흡해서 막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자, 그런데요, 솔로몬이요, 하나님한테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지혜 달라는 걸 얘기하려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이 본문 읽어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지혜 주세요 기도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뭐 줄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지혜 주세요. 솔로몬이 처음 1,000번째 기도를 시작했던 이유는요, 지혜 달라고 구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기도를 시작한.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3절 4절 시작. 자,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 당에서 1,000번째 왜 드렸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처럼 자격 없고 무능하고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나도 주님 진짜 사랑해요. 그 주님께 내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1,000마리 양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던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 얘기하는 기도하려고 간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기도에는요, 기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루에 5번 메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무릎 꿇고 이마, 코, 이빨, 손 다 이게 다 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 5번. 이게 이제 이슬람의 기도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야 알라신이 들어준다는 겁니다. 무당들도요, 자기들만의 기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기도 방식대로 기도해야 그 신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기도할 때는요, 뭐가? 방법, 비교할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답받으려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틀려요. 하나님에게는 기도 방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아무리 하찮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하루도 기도하지 않았어. 잠깐 기도했어. 아니 어떨 때 기도하지도 않았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한마디라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그리고 청교도 아시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으로 이제 이주했습니다. 이 오는 과정에서도요, 병에 걸리고 굶주려서 절반이 죽고요, 와서도요 어떻게든 그 척박한 땅 개척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병 걸리고 죽는 거예요. 매년마다 흉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으니까 이 경건한 신앙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올해도 흉년입니다. 살려 주옵소서, 풍년을 주옵소서, 먹일 것 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매년 금식하며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흉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 한 농부가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몇 년째 흉년이고 먹고 살 게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병 걸려 아픈 상황이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첫째, 영국에서 종교 때문에 박해받았는데 여기서 누구도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둘째,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셋째,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진 광활한 대지가 있고. 그러니 올해에는 하나님 좀 먹고 살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뭐 주세요라는 기도를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는지 그걸 고백하는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는,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죠. 그랬더니요, 신기하게도요, 금식으로 몇 년을 울어도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들이 달라고 안 했는데 그냥 주님을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 사랑하고 감사도 고백했을 뿐인데요, 알아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딱 그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기도했더니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안 해도요, 이미 우리 필요하고 다 아시기 때문에 알아서 쏟아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그분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 신학적인 관계들을 확인하고 이거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지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내 뜻에 맞는 기도니까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가 이 3주간에 걸쳐서 기도의 신학을 배운 만큼, 저도 기도에 대해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렇게 성경적으로 전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뭐가 다른지, 다른 기도랑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안에 기도에 대한 틀을 잡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기도가 뭔지 배운 만큼 세상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열매들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신학에 대해 세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진짜 연약합니다. 게으르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기도를 뭘 해야 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맨날 어린아이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쓸데없는 것만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가 가득 가상하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나 같은 죄인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나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빠와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